만남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친밀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주제 설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단락별 강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으로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될 책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특히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 내 자녀한테 특별히 읽히면 안 될 책.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안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된 이렇게 만남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또 문제가 뭐냐? 어렵습니다. 뭐가 또 가끔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적나라한 책이래. 그럼 또 호기심이 들잖아요. 청소년 때 읽어봐. 뭔 소린지 모르겠어.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라서. 이건 송입니다. 송.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얼마나 함축된 말들이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합창이야. 독백이 아니에요. 여자가 불렀다가 남자가 불렀다가 또 코러스도 있어. 후렴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성수격도 안 맞아. 그러니까 남성이 한 건지 여성이 한 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 누가 누구한테 한 건지도 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노래입니다. 노래. 여자가 부를 때도 있고 남자가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노래냐? 이 해석도 좀 중요한데 균형이 중요해요. 딱 보면은 남자 여자의 거룩한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쪽의 해석으로 치우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가서는 왜 쓰여진 거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신자와 교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은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데 그게 100% 목적은 아니라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만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이 열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관계를 다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때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뭐 기도 제목 요청의 80% 이상은 배우자 기도. 예, 말은 안 해. 근데 그걸 해주길 원해. 눈으로 느껴. 그래서 딴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기본 기도 제목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만남에 대한 기도는 늘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남녀 간의 관계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 20-30년 된 분들도 뭐 이런 만남 설교한다고 저녁 예배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적용적으로 내 인생의 만남 가운데도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육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실 원하는 것은 친밀함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친밀함이라는 갈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을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친밀함의 분별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s Song of Songs예요. 그러니까 아가가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다 살아보고 나서 노래를 써.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만나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멋진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남긴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탑 100의 1위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모든 곡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거. 이게 아가예요. 그러니까 아가는 노래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그 자기 작품을 이렇게 따로 놓은 것이다.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처음부터 조금 그래. 이게 제가 앞에 이렇게
성을 달아놓을 거거든요. 이게 여자가 노래하는 건지 남자가 노래하는 건지. 근데 처음에 2절에 여자가 노래하는데 여자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나한테 입 맞추러 왔으면 좋겠다. 팍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그만 읽어. 뒤에 이사야 봐. 이사야. 이해도 안 되는 이사야. 이거 막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로구나. 이거 보면 여성이 말을 하는 건 Let him kiss me. 이거 우리 그냥 편하게 번역을 하면 그 남자가 저한테 입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키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자신 있게 자신 안에 있는 그 남자에 대한 갈망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팍 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자든 여자든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그 누군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싶고 뭔가 그런 마음의 끌림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만 통하면 되지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키스하고 싶다 이 마음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재밌는 소설에서 악마들을 트레이닝하는 고참 악마가 그 새내기 악마 신입사원 악마들을 소개할 때 쾌락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무 멋지게 정해요.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본래 쾌락주의자다. 모든 금식과 철야와 화형기둥과 십자가는 다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닷가의 물거품 같은 것이고 저 바다로 나가면 쾌락이 있다. 그의 바다로 나갈수록 쾌락은 점점 많아진다. 그는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밝혀놓았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쾌락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았다. 인간이 하루 종일 잠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성관계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해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마귀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쓸만한 도구가 되게 하려면 이 모두를 변질시켜야 한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쾌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거야. 이건 맞습니까? 완전 틀린 얘기예요. 쾌락을 누가 창조하셨냐? 욕구를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고 먹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거를 자녀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사줘봐. 아바마마 저는 이런 장난감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닥쳐 이 자식아 이거나 가지고 놀아 그러겠죠? 왜요? 내가 원하는 기쁨은 뭐야? 이걸 좀 가지고 놀아봐. 그래서 기타를 사줬어. 띵까 너무 재밌대. 그럼 기타를 이 자식아 너 왜 나 안 쳐다봐? 이럽니까? 이걸 가지고 노는 그 자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 마음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쾌락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걸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요. 문제는 뭐야? 그 쾌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쾌락을 존재는 하니까 마귀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를 변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오늘 핵심인데 오늘 제목과 같죠? 내가 갈망하는 것은 사실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뭐예요? 관계 전체로부터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밀함을 변질시키죠. 어떻게 변질시키겠습니까? 쾌락의 일부분만을 취하도록 그 일부분만에 집중하도록 일부분에 취하도록 하면서 쾌락은 재료예요. 욕구는 재료예요. 그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친밀함의 복이에요. 이 재료라고. 근데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요? 이 재료를 통해서 친밀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재료가 좋은 거야. 이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밀가루만 막 먹고 있는, 이게 너무 괜찮대. 이 욕구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친밀함의 복을 다 망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기쁨이 좋아. 근데 관계를 다 망쳐. 다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고 살아. 근데 마지막에 20대 후반, 30대 후반 되면 만남을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란 뭐냐? 잿더미만 있어. 2년 사귀었던 여자, 6개월 사귀었던 남자, 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 변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밀함이라는 선물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어떤 특정한 욕구나 특정한 이 쾌락에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친밀함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첫 번째 대제의 포인트인데, 친밀함의 핵심이 뭐냐? 친밀함의 핵심은 배타성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배타성이 뭐예요? 너와 나만 아는 비밀. 이게 배타성이죠. 사람의 모든 이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신나지는 모든 핵심에는 너와 나만 아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배타성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의 친밀함이 어디서 오냐? 은밀함에서 온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대요? 은밀함에 있대요. 하나님과 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고 나한테 특별히 이 말씀 주신 게 너무 귀해요. 왜요? 배타성 때문이에요. 은밀함 때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배타성이에요. 은밀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실 때 당연히 똑같이 어떤 원리로 가겠어요? 결혼이라는 배타적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 일을 해라. 그건 결혼 안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배타성이거든. 그녀와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은, 마귀는 이 쾌락을 변질시킨다 그랬죠. 배타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배타성을 영원히 없애버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여자친구랑도 관계해봤거든. 내가 다른 남자도 만나봤거든요. 내가 그리고 관계를 해본 사람들끼리 비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더 많은 경험을 한 줄 알고 기뻐하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죠? 배타성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 사람과만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전 여친이랑도 했거든. 너도 그 전 여친이랑 다른 건 없거든. 핵심은 배타성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선물 하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 친밀함이라는 갈망이 있는데, 친밀함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오냐? 배타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와 나만 아는 거. 근데 너와 나만 아는 걸로 허락해 주신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흐트러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타성을 치고 들어가면 돼. 얘랑도 해봐. 얘랑도 비교해봐. 그거라고. 이 배타성이 친밀함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결혼까지 가기 전에 놓치지 말고 지켜내야 될 게 뭡니까? 배타성의 쾌락이에요. 배타성의 욕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지키잖아요. 갈수록 이 쾌락이 커져. 왜? 그 사람하고만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몰라.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큰 쾌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영원한 쾌락, 끝의 쾌락 하나를 잊어버려요. 그게 배타성이에요. 그 사람하고만 허락하신 거.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 전에 숙박이 있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왜요? 배타성이 깨지니까. 결혼하고 나서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놀았어. 집에 가야 되거든. 얘가 집에 안 가네. 그게 처음 배타성의 시작이에요. 얘 왜 집에 안 가냐? 근데 옛날에 놀 때도 맨날 우리는 같이 놀았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랑 같이 자냐, 저 여자랑 같이 자나, 재밌는 게 없는 거야. 왜? 원래 그건 재밌는 거거든요. 어디서 깨졌지? 배타성이 없어지면서 깨졌지. 그러므로 왜 불륜을 저지르는지, 왜 나쁜 짓 저지르는지 아시겠죠?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뭘 찾는 거예요? 배타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여러분이 하는 그 짓이 제일 재밌죠? 왠지 아십니까? 그 짓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이 모른다는 게 재밌는 거야. 그걸 내 엄마가 모른다는 게 재밌는 거라고. 내 아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왜? 배타성이거든. 너와 나만 아는 그게 있어. 이거예요. 이걸 원래 하나님은 건전하게 나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흩어버렸어. 근데 그 갈망은 남아있잖아. 그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배타성을 찾으러 나가야죠. 그게 꼭 바람피는 게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 누군가가 모르는 어떤 짓을 해. 어떤 짓을 모르는 사기를 쳐. 너무 기쁘죠? 왜 아닌 척해? 나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거 있잖아. 나만 아는 그 사이트가 있고, 나만 아는 그 만남이 있고, 나만 아는 그런 짓이 있어. 이거 부모님이 알면 진짜 막 작살 날걸? 그거 그 짓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짓이 재밌는 게 아니야. 그 배타성으로부터 오는 쾌락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므로 친밀함의 핵심은 배타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빠져있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죠. 방법이 있어. 배타성을 깨면 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내가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 있죠. 끝나고 나한테 와.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놈입니다. 오케이. 말한 것만으로 풀려요. 진짜야. 내가 몇십 년 넘는 사역 가운데 그렇게 해서 벗어난 사람 진짜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지금까지는 나 혼자 이걸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별것도 안 해. 똑같은 짓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알아. 어떤 사람이 알아. 이 공개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뭐가 돼?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쾌락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고민을 말해야 돼. 얼마든지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보다 처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목사님, 이런 사람, 너는 초보야. 고수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걱정하지 말고 와요. 남녀 다 상관없어. 어떤 이런 짓을 해. 얼마든지 와. 나는 너무 심심해. 그거는 심심한 좀. 걱정하지 말고 와요.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오라고. 내가 들어준다고. 목사님이 그런 거 아세요? 이런 분야가 있는. 너보다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말고 와. 그거를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렇잖아. 누구한테 말하냐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매튜 켈리라고 친밀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착각이 뭐냐? 성관계가 친밀함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더 큰 거야. 들어보십시오. 성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다. 물론 친밀함과 관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성관계가 곧 친밀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진실로 친밀함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관계가 곧 친밀함이라는 사춘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당신이 아는 이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이 그저 성관계만 할 뿐인가?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들은 분명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성관계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친밀함에서 생겨나는 진정한 경험들이다. 어떤 사람과 진실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당신 자아에 봐요. 모든 면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배타성. 이거라고. 우리는 기꺼이 가면을 벗고 숨겨둔 무기를 내려놓은 채 겸손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들을 안내해야 한다. 내가 안에서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주신 갈망은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어디서 와요? 배타성에서 와요. 그 공격은 어떻게 와요? 배타성을 흩어버림으로, 쾌락에만 집중하게 만들므로 더 큰 쾌락, 더 큰 친밀함의 이 욕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했는데 목사님 또 적용을 합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일은 오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나 난 너무 귀찮은데 뭘 내가 꼭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을 명하시고 결혼을 권하시는 것은 사회적으로 네가 결혼을 해야 대한민국 인구가 없다는데 네 자녀가 좀 국민연금 좀 내줄 거 아니겠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 낳기가 더 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내 부모가 압박을 하니까 뭔가 혼자 사는 건 내가 봐도 뭐 허전할 것 같기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만남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놓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친밀함이라는 쾌락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결혼이라는 거를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만남에 대해서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는데 이걸 왜 다시 봐야 되죠? 엄마가 하랬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어요. 왜요? 만남을 통해 오는 친밀함이라는 쾌락이라는 게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쾌락이 커져요, 작아져요? 분명 커져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밀함의 균형입니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냐? 첫 번째, 감각을 고려해야 된다는 감각. 감각이 뭐예요? 오감.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는 거. 목사님, 누구를 만납니까? 신실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누굴 만나야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러죠. 일단 끌리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3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여기서 이 기름, 이거 뭐냐? 향수예요. 향수. 뭘 자극합니까? 후각을 자극하죠. 남자 향수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냄새가 장난. 여기 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 기도를 1시간 하더라. 기도를 이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남자가 왜 좋대요? 냄새 짱. 그런 거죠. 냄새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내 풀풀 나. 근데 너무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되니? 절대 안 돼. 내가 말릴 거야. 균형이 뭐예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일단 끌려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든. 감각적인 자극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신앙 안에서만 바르게 서 있으면 누군가가 날 찾아올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감각이 부딪히면서 만남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자분이나 형제님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완전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목사님이니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 사기라고. 그거 맨 처음엔 뭐예요? 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적용이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접촉점을 늘리는 거. 이건 만남을 향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소개팅 사진만 봐. 그럼 뭐 됩니까? 냄새를 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저 옆에 저 팀 모임 저 사람 이러면 됩니까? 옆에 앉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이 끌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이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뭔 지금 서로 암내를 맡고 있는 지경에 무슨 끌림입니까? 끌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미안합니다. 자꾸 설교가 코미디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만남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더라도 감각을 통한 영광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어떤 감각을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듣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 먹는 걸 엄청 좋아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하냐? 너는 뭘 그걸 그렇게 본다고 난리냐? 돈 아까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감각을 내가 돕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의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쾌락이라는 책에서 감각마다 다르다. 자기가 1등석 타고 가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다 청각에 대한 거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 가끔씩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아 1등석에 앉게 될 때가 있다. 한 번은 나까지 모두 8명 남자가 이 1등석에 앉아 시애틀로 향하며 청명한 하늘을 날고 있었다. 도중에 주변을 둘러보다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나만 빼고 7명 모두 보스 헤드폰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패션에 밝은 여자들에게 구찌 핸드백이 있다면 남자 사업가들에게는 보스 헤드폰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 그 재왕 형제가 맨날 돈만 생기면 뭐 이렇게 장비를 사거든요. 뭐 이게 장난 아니래. 난 장난이야. 뭐 저걸 왜 사냐? 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가 다르대. 목사님 그리고 마이크를 뭐 이렇게 써보시면 뭐 달라? 아무튼 바꾼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오바마가 쓰는 마이크예요. 트럼프가 쓴 미국 대통령이 쓰는 마이크야.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문제지. 뭐 써? 뭔가 좀 달라 나중에. 근데 나는 그러나 저러나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관계 망치는 첫 번째 길이 있어.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감각을 통한 섬김, 감각을 통한 영광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나에게는 그것은 쾌락의 낭비다. 내 교만한 마음은 이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비약시키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탁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 나미비아 사람들의 1년 수입에 맞먹는 돈으로 헤드폰을 사다니 어떻게 이것을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은 취향의 문제다. 나라면 $200를 모아 거리와 속도가 표시되는 조깅용 손목시계를 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무모한 일로 들릴 것이다. 우리 교회 김현수 목사님 미밴드 샀거든요. 뭐 조깅을 하면은 내가 혈압을 얼마를 쟀는지 막 보여준다고 나한테 캡처해서 막 보내. 난 관심도 없어. 저걸 왜 사? 난 진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너무 좋대. 5만 원밖에 안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내 자녀가 뭐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뭐에 끌리는지 아냐고.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각도 다르다는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시각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당신의 배우자에게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을 존중하기 바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거주지가 도시인지 아니면 들판이나 숲이 내다보이는 곳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인공적으로 예쁘게 꾸민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마다 낙조의 배경이 될 호숫가나 바닷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루 종일 그들은 태양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바라볼 그 20분의 시간만 기다릴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혼자 가서 제주도에서 막 보고 와 대박 그러고 와요. 어떤 남자분이거든. 뭘 그런 걸 가냐. 난 돈이 아깝거든요. 나는 인터넷으로 봐. 인터넷으로. 내가 미안하죠. 꼰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맨날 그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분명한 감각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집에 계신 분 팥빙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힘들 때 말도 안 하고 밤에 10시 넘어서 팥빙수를 하나 시켜줘. 그러면 본인도 미안해. 나 좀 시킬까? 그러면 돈 아깝다고 시키지 말라 그래. 내가 하나 시켜놓지. 그러면은 세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진짜 처음 날 바라볼 때보다 더 너무 기뻐해. 다 돼요. 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두 번째 인격. 이 감각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맨 첫 번째 뭐래요? 내 기름이 향기롭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 이게 균형인데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또 하나의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의 향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인격이죠. 그분의 인품이죠. 그 사람의 평판이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끌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그 끌리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끌리는 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이 끌려요. 근데 그것만 끌려요. 눈만 예뻐, 손만 예뻐, 1년 지나도 손만 예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나 어떤 여정들에 대한 그 매력들이 전반적 그 이름에 대한 향기가 같이 나기 시작한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적용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에 대해서 인격을 통해서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뭘로 해요? 감각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지내봐요. 근데 뭘로 이 사람 아니다, 응? 네 잘못 골랐다잉, 빨리 헤어져라. 어떻게 신호를 주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띵 소리 나. 그게 뭐예요? 대부분 그 인격으로 온다고. 인격은 신호등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탐색을 하거든, 감각으로. 근데 인격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 걸리게 하죠. 특별히 다 좋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불행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 와요. 어느 날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화를 많이 내.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일부러 겪게 하신 것 같다. 이 남자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 여자한테 이런 인격적인 게 표출되는 게 확 와. 그거 뭘로 봐야 돼요? 인격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왜 좀 길게 만나봐야 됩니까? 신호를 찾아야 되거든. 이름의 향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지내보면 그 향기가 나요.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 조급해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너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덕후인데 이게 막 보인다고. 그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과 인격의 균형을 오늘 성경이 같이 말한다.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신호 주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좋은 마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균형이 꼭 같이 가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누가 시작했냐? 이 중요한데 2절 다시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계속 주십시오. 여기서 내 사랑, 그 남자의 사랑이겠죠. 그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원문으로 구애 행위입니다. 구애 행위. 네가 좋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건 뭐예요? 남자가 먼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구애했다는 거죠. 사랑의 시작을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다는 거죠. 남자가 마지막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침실로 가거든요. 그때도 왕이 끌어당깁니다. 4절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남자가 이 만남 속에서 해야 될 주도적인 일을 말하고 있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에 이 마지막 메시지야. 여기 있는 청년들 계시죠? 방구석에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놈의 게임 좀 그만해. 나가서 뭔가 좀 하라고. 좋다고 말하라고. 나랑 사귀자고 말하라고. 나랑 만나보자고 말하라고. 왜 못하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왜 못하죠? 서로 헤어져서 이 교회 둘 다 못 다닐까 봐. 괜찮아. 둘 다 다녀. 너는 1부, 나는 2부. 그럼 되잖아. 응? 그런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지. 안 만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남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주도적인 매력이 뭐냐? 시작하는 능력이에요. 시작하는 능력. 시작하라고. 시작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히게 만드는 거, 이거 문제예요. 케빈 드영, 개혁주의 너무 훌륭한 목사님 있어. 미국 놈들도 똑같았나 봐. 미국 남자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발 뭐 좀 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Just do something. 이어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당신들이 대장부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낭만의 번개라도 치기를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마지막 파란불을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자신의 의도를 한 번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매일 밤 어울려 다니는 것을, 남자끼리 다니는 것을 그만두라. 데이트 신청을 하라. 아니면 구혼이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라. 어쨌든 제발 뭔가를 하라.
만일 독신을 원한다면 그것도 대단하다. 예수님도 독신이셨다. 하지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라. 모험을 하라. 거절을 감수하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 관계적 리더가 되라. 이어서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 독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물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선물일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미숙함과 수동성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그들의 호르몬을 극기심의 한계로 밀어붙이고 있고 성년 과정을 늦추고 있으며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해 자녀들을 가지는 대신 경력을 추구하는데, 그게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력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남자들이요, 만일 결혼하고 싶다면 경건한 여자들을 찾고 올바로 대하고 그 여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다음 자녀들을 만들라. 아멘 하세요. 아멘. 남자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돼야 되는지 알아요? 남자의 회복이야. 남자의 회복이라고요. 젊은 남자분들 방구석에서 할 게 너무 많죠. 그거 깨야 돼. 하나님이 친밀함의 쾌락으로 이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만 게임하고 그만 야동 보고 극기심의 극한으로 간대잖아. 왜?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친밀함의 시작.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해야 돼. 그 사랑이 뭐라고요? 구의 행위라고. 여러분, 그래서 방구석에서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오늘도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남자들 잘 들어. 그 자체가 죄악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복잡하거든. 아무튼간 누구 만나는 거. 마음 열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 만나자고 말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돈이 없어? 나한테 와. 그럼 기도만 해줄게. 아무튼 되게 만들어줄게. 남의 돈을 끌어다가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돈 없어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무튼 나중에 그 얘기도 다 할 테니까. 시작의 매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 1서 4장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이 굴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시작이 매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왜 좋죠? 날 먼저 좋아해 주셔서. 시작 자체가 매력이라고. 오늘 혹시나 저 여러분들 시작의 기회를 주신 청년분들 있다면 그 시작을 활용하십시오. 그 매력이에요. 거절 당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 시작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자의 그 시작의 노력을 박수 쳐주십시오. 고마워해 주십시오. 난 너 싫은데? 그러지 말고. 너무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 경건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의 감각을 고려하고 평생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균형을, 감각과 인격을 같이 보고, 내 인생에 친밀함이라는 것은 배타성 안에서 오는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내 인생이 자꾸 이것저것 야동 보러 다니고 관계 맺으면서 배타성을 잊어버려서 인생에 재미가 없어지는 이 모든 헛된 길 걷지 않고 다시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